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적어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면 기도의 대가쯤 되거나 아니면 뭔가 기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사람이 서서 설교하자니 참 죄송스럽네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왠지 뭔가 기도에 대한 큰 비밀, 그래 이것만 알면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뭐 이런 걸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서 제목을 잘못 잡았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들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기도. 이렇게 말만 해도 참 한숨이 나오는 주제이지요. 네, 기도는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사실 좀 이렇게 바쁘잖아요. 다들 바쁘시지 않나요? 핑계를 댈래서가 아니라 진짜 좀 바빠요. 저는 식구가 6식구에다가 시부모님 계시지, 큰아들은 고3이지, 막 매일 출근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출근 시간도 오래 걸려요. 거리가 멀어서. 근데 사실은 그래도 짬을 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짬이 나면 기도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실 좀 쉬고 싶어요. 이게 50이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막 그래요. 핑계가 참 다양하죠. 저는 분명 여러분 중에 어떤 분보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자주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보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헤아리면서 기도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에게 기도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는 재미있다, 즐겁다 이런 표현을 하면 감히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경박한 표현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가 재밌고 즐겁지? 기도는 부담스럽다, 지루하다, 또는 잘 못한다, 그래서 잘하고 싶다, 기도는 잘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좀 죄송스럽다,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10여 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만난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는 기도는 대부분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는 기도에 대한 다양한 오해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기능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거. 물론 기도 그런 거 맞잖아요. 네, 이상하진 않은데요. 다만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는 그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유가 조금 다소 과격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이 기도를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요술램프다. 그래서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것도 아니면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물건이 툭 떨어지는,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좀 더 심각하게는요, 기도를 청구서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 리스트를 쭉 읊은 다음 위 사항들을 몇 월 며칠까지 이루어지기를 요청함. 이렇게 나의 요청, 나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 너무 이기적이고 기복적이다라는 비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요즘은 그나마도 이마저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진짜로 이 기도를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이해할 때 진짜 문제는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생각만큼 답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램프를 문질러도 지니가 안 나와. 동전 넣고 버튼 눌렀는데 물건이 안 떨어져. 분명히 청구서 보냈는데 강간부소식이야.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생각을 하지요. 기도는 이런 거구나. 하려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냥 해보는 거지 실제로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근데 뭐 딴 사람들은 됐다고 얻었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일종의 기도에 대한 실패감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분이시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진실되게 뭔가를 좀 해야 됐나? 램프를 문지를 때 맨손이 아니라 막 극세사 천을 사용했어야 됐나? 어떻게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뭘 더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다음에 내 정성에 감동하셔서 내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또 다른 두 번째 오해는요, 기도를 어떤 신앙 성숙의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남들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유창하게 오래 하느냐,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고 남들도 누군가를 볼 때 그런 것으로 보장을 삼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치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물론 대놓고 하진 않죠. 누가 자기 기도하는 거 자랑삼아 말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나를 소개할 때 이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소개한다면 칭찬으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엄청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도 사실 오해지만은요, 실제로 기도를 시작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이 너무 문제가 크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는 그걸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절하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간절함은 조금 약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마 계속 같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뻔하고 지루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평탄하기 때문에 너무 뻔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감히 내가 기도를 지루해야 하다니 나는 너무 형편없는 신앙인이 틀림없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결론 짓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의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혹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거기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앞에 말한 기도의 오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들을 강화시켜주는, 심화시키는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좋은 예인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각각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 말씀하시죠. 이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1장은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5절부터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손님을 대접할 떡이 없어. 그래서 옆집에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막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요. 그 집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굉장히 무례하죠? 그렇게 무례하게 막 요청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는 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례하게 막 한밤중에 두드렸는데 얻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오늘의 본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강청하는 기도, 조르는 기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끈질긴 기도, 이게 좋은 기도야.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강화시키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치 옥새가 찍힌 왕의 조서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통과. 제가 너무 극적으로 얘기하죠? 자, 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건 좀 약간 껄쩍지근해요.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된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라면, 내가 정말 그 주님과 일치되고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될 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신다. 그럼 이거는 뭐든지 말만 해라 다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제가 너무 세요. 다 들어줄 거라고 막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지. 속은 것 같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속았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진짜 원하는 대로 다 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전제가 참 성가셔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브루스가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브루스한테 브루스 이제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브루스한테 다 위임하시고 휴가 가십니다. 근데 브루스는 얼떨떨 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맞나? 내가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출근길에 앞이 꽉 막혀있는 교통체증을 경험합니다. 시간은 늦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손가락 하나 딱 까딱했더니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도로에 차로 막 범벅된 도로가 쫙 갈라지면서 자기가 갈 길이 열려요. 이걸 경험한 브루스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됐나 보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내가 위임받았어. 의기양양해집니다. 어느 날 브루스가요,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데 그 밤에 좀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을 좀 크게 보이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달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아주 로맨틱한 데이트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그런 게 나옵니다. 세계 곳곳의 저지대에서 침수가 일어나는, 그래서 엄청난 재난 사태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그게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도 모른 채 브루스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에게 날아오는 기도 메일을 일일이 보고 읽고 그것에 답해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빨리 일을 처리할까? 그래서 메일을 몽땅 다 모아서 모든 메일에 대해 예스라고 답해서 보냅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모두 예스라고 답해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로또 1등이 수천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1등 상금이 불과 몇 달러 안 돼요. 사람들이 흥분했겠죠? 폭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합니다. 내 기도대로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정말 그것이 기도의 핵심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기도에 대해서 약간 좌절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에도 응답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응답받을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믿음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그런데 곧 난기류에 휘말려서 비틀거리다가 급기야는 엔진도 꺼져버렸어요. 이제 이 비행기는 추락 위기를 맞습니다. 기장은 몹시 당황했겠죠. 그리고 이 위급 사태를 기내 방송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한 승객이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신부님한테 다급하게 물어봐요. 신부님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라는 겁니까? 그러자 그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겐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웃긴 얘기라고 했잖아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기도 이를 말하면 막 방언, 병고침, 막 울부짖는 거, 막 뜨거움, 그리고 막 해결, 승리, 역전 이런 거 떠올렸어요. 기도란 그런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도 내가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기도 생활은 어땠게요? 얻는 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혹시 내 정성이 부족한가 싶어서 막 어떤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기도하고 집에 올 때 기도하고 교회 들러서 막 그랬더랬어요. 때로는 잠도 줄여가면서 기도했고요. 때로는 헌금도 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만족시켜서 그 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열심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후에 11절에 보시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겠냐라고 소개합니다. 아들이 배고파서 부모에게 밥을 구할 때 자신의 배고픔을 세세하게 앓으면서 열심히 정성으로 구해야 한다면 부모가 밥을 줄까 안 줄까를 염려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관계입니까? 기도의 핵심은요,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저의 경험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뒤에 아버지를 안 붙이고 그냥 하나님 하고 간결하게 끝냈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라는 단어 외에는 그 다른 어떤 호칭도 그분을 적절하게 표현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귀한 것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그런 아비의 마음을 모른 채 여전히 볼품없는 대체품을 붙들고서 그걸 달라고 내놓으라고 조르는 자식. 그리고 그거 안 준다고 될 대로 되라. 엄한 곳에 가서 자신을 낭비하면서 죄짓고 사는 그런 자식. 그런데도 그런 자식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만이긴 합니다만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데도 자신의 말, 자신의 뜻이 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부모 전체를 부정하고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이와 같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불만의 대상이 됩니다. 관계와 교제에 초점을 맞추면요,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없어지고 나면 그저서야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관계의 복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었을 때 아담은요,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맨날 대화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일상 자체가 그분과의 친밀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겨우겨우 간신히 마지못해 격식을 차려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에덴 동산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권세,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대하던 그 스스럼 없는 마음, 아버지의 임재와 친밀함의 기도가 우리에겐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그 에덴 동산을 자유롭게 산책하던 그 친밀한 사귐이 우리에겐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한 사귐,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항상 먼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관계를 믿고 단순하게 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뭐 있죠? 써놓고도 잘 모르겠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은데. 이 말은 매일매일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매일 도장 찍듯이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변화된 신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복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상태, 이미 변화된 신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슬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핵심은요, 정성과 열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성으로 감천시킬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를 구할 때 막 정성을 들여서 격식을 갖추어서 해야 한다면 그 아버지는 불행한 아버지지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내 뜻대로 계속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척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서두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이제 살기를 바라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좀 안간힘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며, 아까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며. 네, 하나님이 이미 언제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변화된 신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날마다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나요? 경험상 아니시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자기 회사를 10년 안에 대기업의 반열에 이르도록 해야지,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장님이 뭘 할까요?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투자하고 사람들을 뽑고 연구비를 더 늘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한 회사도 성장하려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영적인 성장은 하물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할 마음이 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뿐이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그리고 그 관계가 더 사랑이 깊어진 관계로,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려면 그에 합당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획대로 내 시간과 노력을 그곳에 쏟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추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시는 분에게 저는 늘 첫 번째로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를 위해서는요, 스스로 내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노예가 되어야 해요. 시간과 공간과 기도를 도와주는 교제, 사람과의 교제 말고요, 책이요, 책. 이런 교제에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 묶어놓고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 할 거야 기대하지 마세요. 경험상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리고 기도를 인도해 줄 교제에 애써서 나를 거기다 갖다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묶어놓은 그것들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습관화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습관화하십시오.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아주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욱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더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알면 알수록 참 매력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알면 알수록 정말 믿을만 하고요, 그분이 얼마나 내 문제를 잘 해결해낼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걱정거리, 내 두려움, 그분 앞에만 서면 그것이 모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소개팅 자리에서, 소개팅 해본 지 참 되게 오래됐지만 소개팅 자리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번 더 만나고 싶은데, 애프터를 신청하고 약속을 잡고 만나겠죠? 이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얘기를 하면 할수록 괜찮은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점점 친해지게 되죠.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요.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알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분의 스펙, 그분의 조건, 배경, 그분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먼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고 대면 하다가 갑자기 친한 척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면이 안 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도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